잠언 19장 2절 3절 제가 읽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 어긋난 길을 걸어가면서 결과가 좋지 못하면 당연히 말씀과 어그러진 길을 걸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야 좋지요. 좋아요. 그런데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잘못된 일을 행한 다음에 결과물들을 하나님께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어려운 난관 속에서 도우심을 구하는 거야 좋지요. 좋지요. 그러나 소위 말하면 내가 똥을 싸놓고 하나님께 치워달라는 방식의 기도라면 얼마나 이상한 일이 되겠는가. 심지어는 기도라는 명목 가운데서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에 대한 기도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좋지요. 좋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나 지인을 위해서나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때때로 중요한 때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또한 배우자와 부모 형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사실상은 샤머니즘적인 기도, 주술적인 기도가 많이 되어지는 것은 이러한 잠언의 말씀들을 통해 볼 때에 하나님의 선고, 하나님의 선언이 얼마나 명확하냐 그 말입니다. 잠언 19장 2절 3절을 보십시다. 2절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러면 내가 발이 급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귀가 얇아 가시고 다른 사람들이 뭐가 좋다네. 그러면 그리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으면 앞뒤 죄지 않고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카페라고 합시다. 지금 대한민국의 카페가 10만 개가 넘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올해만 100만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요. 자영업자 한 4명 가운데서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이 요즘에 자료는 어찌 되든가요? 상당히 많은 자영업자들이 월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다 하는 자료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 같은 것을 한다 그럴 때는 발이 급한 것이 아니라 그 참 어려운 경쟁이 치열한 곳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만큼 굉장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되는데 우리가 발이 급해요. 발이 급해. 그 다음에 잘못 가고야 맙니다. 그 다음에 잘못 갔으니까 신문대로 거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렇다면 얼마나 얼토당토 안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 발이 급해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잘못 길을 갔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시원컨길을 거둡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이잖아요.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저 가시원컨길을 치워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잘 나가게 해주세요. 믿음도 좋게 해주세요. 우리 자신이 말씀에 근거한 아름다운 믿음, 좋은 믿음을 갖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믿음의 근거는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알고 깨닫고 말씀을 행하는 그 진리의 길을 걸어야지. 좋은 믿음의 사람,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건 아름답고 자녀들이 주님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셔야 된다. 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 방식의 타인이나 가족, 형제를 위한 기도라면 저는 충분히 샤머니즘적이고 주술적인 기도이다.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고 그 결과를 자기가 담당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자신이든지 내 자식이든지 내 남편과 아내든지 간에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이 말씀에 아멘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굉장히 많은 기도들은요, 잠언이다 그러면 이 말씀들과는 반대로 길을 걸어간 많은 경우에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자빠져서 다이아를 줍고 금광을 발견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있고 그런 결과를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 잠언 19장의 말씀들이라고 합시다. 첫째, 어떤 사람, 그냥 내 자식이라고 해요. 내 자식이 지식 없는 소원을 가집니다. 지식 없는 소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육정을 가지는 유욕의 소원을 가져요. 그게 선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은 육적인 소원, 욕망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걸 행해요. 그걸 발이 급하다 그 말 행해요. 잘못 갔어요. 잘못 갔어. 그런 내 자식. 그 다음에 19장 3절로 하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내 자식이 미련해요. 미련하다는 것은 지혜와 미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 배를 위한 길을 걸어가고 자신의 욕망을 위한 길을 걸어가고 비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걸어가요. 그 길을 걷기 때문에 자기 길, 자기 인생, 자기 삶을 굽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사기를 쳐가지고 잡히지 않고 돈을 벌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자기 길이 굽다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등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삶이 되죠. 그런 삶을 산다고 합시다. 자기 길이 굽으니까 첫째는 하나님과는 너무나 다르게 되고 다른 자리에 있게 되고 나아가서 세상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진다고 합시다. 그래서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왜요? 이 잠언 19장 2절 3절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구약으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시대로 한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이고
자기가 밀어내가지고 자기 길을 굽게 해놓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기 전에 이런 사람들은 밀어내서 자기 길을 굽게 한 다음에 뭐 하겠어요?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또한 그런 자녀가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겠지요. 그리고 그 가시원컨기가 없어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왜 그래요?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했으면 치워주셔야 되잖아요. 치워주셔야 돼. 그러는 사람들이 많지요. 잠언 19장 5절로 가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내 자녀가 거짓 증인이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잠언 19장 9절도 마찬가지지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19장 5절 하반은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증인과 거짓말을 하는 것. 거짓 증인이다. 그러면은 재판석에 서서 증언하는 거짓 증인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이 저랬어 이랬어 말을 바꾸고 이간질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나 저 사람이 전에 단란주점에서 나온 걸 봤어. 어떤 여자하고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봤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선고가 있어요. 근데 이것에 다 해당되는 내 자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 자식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용지물이 되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빠지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해당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면 우리 자신의 양심에 걸리니까 잠언 같은 하나님의 많은 뜻들은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차라리 낫고, 그 다음에 마치 미국 같은 경우는 좌익을 공산주의 사상을 피시라고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말을 바꾸지 않아요? 그것처럼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자식이니까 이루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나니까 내가 미련해서 길을 굽게 해도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해주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좋지 않은 일은 절대 안 벌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발이 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급한 발에 잘못 가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예비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잠언 19장 2절, 3절, 5절, 9절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식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되고 사라지고 무시되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받게 해주세요.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아름답게 바꾸면서 정신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라고 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아는 가운데서 그러한 자식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미련해서 자기 길을 굽게 했어요. 그러니까 굽게 했으니까 그 가운데 죄로 인한 고난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고난들이 사라지기를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고난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그 고난 중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냐 할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인생에는 고달픔이 찾아오고 재산을 잃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는데 심령이 가난케 되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복음에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긍휼이 있기를 구한다. 그렇다면 저는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러나 밀어내가지고 자기 길을 굽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요, 믿음도 좋게 해주시고요, 주님 만나주시고요, 사람 구실하게 해주시고요,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그건 샤머니즘적인 기도고 주술적인 기도다. 고난의 이유를 지금 20시간을 하고 있고 또한 함께 샤머니즘적인 기도에서 벗어나라 말씀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 의를 위한 고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또한 진실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받는 연단으로서의 고난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고 많이 있지요. 그럼에도 고난의 주된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따먹으니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가 죄로 인하여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나 구약에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은 진리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죄로 인한 고난에 대한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죄로 인한 고난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이웃, 믿음의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게 해달라, 적용이 안 되게 해달라,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 마치 내 사랑하는 자식이 불법을 행했는데 그래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이니까요 무죄가 되게 해주세요. 무죄가. 그런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일이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잠언 19장 5절로 갑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맞지요. 진리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지요. 근데 이것이 막상 이제 첫째는 나, 그리고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질 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자식이라면, 내 가족이라면 거짓 증인이어도 상을 받아야 되고요. 아니면 상은 못 주시더라도 최소한 벌 같은 건 없어야 돼요. 형통하면서 믿음도 좋고 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거짓 증인 아닌, 거짓말하는 자 아닌 사람으로 하나님 바꿔도 주시고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어리석은 일들은 많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진다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명심해야 하고요. 잠언 19장 9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물론 거짓말에 있어서도 수위는 다 틀리지요. 수위는 틀려요.
도둑질에 있어서도 얼마를 도둑질했느냐. 우리 어린 자녀가 어머니의 지갑에서 돈 1,000원을 돌라내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전세 사기처럼 아예 그냥 한 집안을 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기에 해당되는 끔찍한 거짓말도 있을 거지요. 그러나 어쨌든 뭐 그러한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하는 자잘한 그런 방식의 거짓말하고는 다르겠지요. 거짓 증인과 연결되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가지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요즘에 종종 어떤 여자들이 합의금이다 해서 남자들의 돈을 뜯어내려고 성추행을 안 했는데도 성추행했다 고소해가지고 하는 거짓 증인 혹은 거짓말을 뱉는 자. 최소한 저는 그러한 상당히 심각한 사안의 거짓말에 대한 말씀이다. 그까지는 거짓 증인과 연결해서 나와 있는 19장 5절과 9절의 하반절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자, 거짓말을 뱉는 자가 그와 관련된다까지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망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것이 우리 어리석은 인생임에, 내 자녀들이 거짓말을 할 때 내 품 안에서 거짓말하는 게 드러나면 정말로 중대한 일로 생각하고 잘 훈육하고 양육하고 정직하게 말하도록, 거짓말하지 않도록,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생겨서 차마 진실을 말을 실토를 못하는 한이 있어도 그때 되면 침묵이라도 하도록, 그렇지 않아요? 침묵이라도 하도록 비권 행사하는 거지. 그럼 범죄자한테도 주는 거잖아요. 차라리 거짓말 할 바에는 입을 다물라 그 말이에요. 다물라. 거짓말보다 참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옳은 거고, 옳은 거고.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할 때도 거짓말이 얼마나 심각한 그러한 죄악이 되는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근데 그런 건 안 가르치고요. 자식이 어떤 삶을 살든지, 내 주변인이 어떤 삶을 살든지, 내 주변인이 거짓말쟁이라고 합시다. 남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거짓말쟁이에요. 마치 김정은이를 위해 기도한다는 자들처럼, 저 사람 구원해 주시고요, 거짓말을 해도 천국 가게 해 주시고요, 거짓말을 통해서 남에게 피해를 많이 끼쳤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당한 사람한테 잡히지 않게 해주시고요, 피해당한 사람이 배상을 요구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고발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블라블라블라블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얼마나 참담한 일이 됩니까? 그것이 정말 바른 신앙이 됩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많은 기도들이 되고야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천국에 어느 천사가 거짓말을 합니까? 천국에 어느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산단 말입니까?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은 천국에서도 그래, 지난번에 사도 바울께서도 거짓말 좀 하시더만, 베드로 사도도 뭐 거짓말 좀 하시더만, 그런 기괴한 것이 과연 천국에서 있을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참말을 하는 거예요. 참말을 해. 차마 말을 못하겠으면 입이라도 다물든가, 중간이라도 갈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 돼야 됩니까?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뭘 피하지 못합니까? 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망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아멘 해야 되는 거요.
이 하나님의 판결을 아는 가운데 거짓말을 뱉는 내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다 그러면 위에서 기도하는 거 이걸 아는 가운데 심각한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판결을 아는 가운데 이게 단순하게 세상 법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내 자식이 강도짓을 했어요. 그러면 재판을 받지요? 유죄 판결을 받겠죠. 그렇지요? 유죄 판결을 받아. 그러면 유죄 판결을 무죄로 되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건 어떻습니까? 강도질을 통해서 내 자식에게 칼을 누가 맞았고 그 중환자실에 있어서 죽을까 살까 오늘 내일 하고 그 아내와 자식들은 통곡하고 있고 한 가장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상황에 우리가 무죄가 되게 해주십시오. 재판관님, 내 자식이 칼을 휘둘렀지만은 피하지 못한 사람 잘못 아닙니까? 마치 그 동덕여대에 데모하는 여학생들처럼 학교 측의 잘못으로 우리가 학교를 파손시키고 락카치를 하고 엉망을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학교 측에서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그래요. 그런 것처럼 무죄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소위 말하면 보호자 혹은 가해자의 가족들의 요청에 법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판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검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나물의 그 밥이었구나. 그러나 그러한 가해자가 내 가족이고 그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선처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처를 구하는 것, 어떠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하고 범죄자인데 무죄로 만들어 달라는 것 같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한계를 이해하셔야 된다 그 말이. 그걸 아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한다.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그걸 아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이웃이기 때문에 내 믿음의 교우이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하는 건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 한계의 선을 이해하는 가운데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극단적으로 내 자식이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됐어요. 그것도 고의적인 살인이라. 그러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죄가 되게 해주십시오. 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증거가 다 인멸되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돼.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몇 년이든 10년이든 15년이든 무기징역이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감옥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너무 익숙해요. 멸시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잠언같이 이렇게 무수하게 나온 명확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무관심한 거예요. 성경에 좋게 보이는 것. 최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그런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앞뒤 맥락 다 잘라내고 좋아요 좋아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이고 좋아요 좋아. 앞뒤 문맥 다 잘라내고 그런 성경 구절들만 외우고 암송하고 아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기도해요. 부르짖으라 했으니 부르짖어요. 응답해줘요. 그렇다면 주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고야 만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은 샤머니즘 기도에 너무 익숙하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알면서
하나님의 판결을 알면서 그 울타리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맞잖아요. 세상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도 아는 것입니다. 알아. 우리 어린 꼬맹이가 있다고 합시다. 옛날에 한 3살 되는 애들 이런 경우는 동네 마트, 슈퍼에 이렇게 가면 돈이라는 거 잘 모르니까요. 돈도 안 내고 물건을 딱 집어오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도둑놈이 돼버리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애가 물건을 집어오다가 슈퍼 주인 되시는 분한테 잡혔어. 3살짜리 우리 자녀가. 그러면은 네 엄마 누구냐? 네 아빠 누구냐? 우리가 가가지고 이제 아이고 죄송해요. 그 다음에 잘못했다 그러고 그에 대한 합당한 돈을 지불하고 그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우리 부모가 땡깡을 논다고 합시다. 아니 그 동네에 구멍가게 같은 데서 내 자식이 그런 걸 하나 가져올 수 있지. 그걸 뭐라 그래요. 아이가 먹는다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냥 줘버려. 그렇게 나온다면 그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이 있어야지. 최소한은 이제 내 자식이 먹고 싶은 거 돈을 지불하지 않았으면 그것도 지불해주고 아이고 미안하니까 다른 물건들도 좀 더 사드릴게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그러면 아이고 그래도 배운 부모구나. 근데 극단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정말 샤머니즘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방식으로 기도한다고 보거든요. 어떤 식이냐 그러면 야 3살짜리 자기 자식한테 뭐 그까이 거 그 하나 사탕 하나 집어왔다고 뭐라 그래? 다 필요 없어. 돈 지불하지 않아도 돼. 사랑하는 애야. 사랑하는 아들아. 이 슈퍼에 있는 거 다 아무거나 다 집어와버려. 돈 지불 안 해? 니까 거지 뭐라고? 그러면 얼마나 황당무계합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기도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울타리 한계선 테두리도 이해 못하고 막무가내 하나님과 싸우자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19장 16절로 갑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켜요.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않는 자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 죽는다는 것도 육체의 죽음이 기본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둘째 사망, 이 인생의 삶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심판 속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 죽음이지요. 물론 우리가 당연하게 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않고 살아가다가 그 죄악을 깨닫고 한편 강도처럼 혹은 당자처럼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는 죄 사심을 얻지요. 나 죄 사함을 얻는다는 것하고 그 잘못된 행실의 결과물까지 주님이 치워주시는 건 아니라는 말씀은 종종 드려왔어요. 그러면 어떠한 자녀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자녀가 둘인데 한 자녀는 이 잠언 19장 16절에 상반절에 해당하고요. 한 자녀는 하반절에 해당한다고 합시다. 내 자식 중에 큰아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예요. 내 둘째 아들은 자신의 행실을 삼가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죽으리라 말씀이 선언된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둘째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했는데 계명을 지키는 자와 계명을 지키는 큰아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지키게 해주세요. 자기 영혼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변화받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사실은 그런 기도인 거죠. 말만 좀 아름답게 바꾼 것이에요. 바꾼 것.
그러니까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는 말씀에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멘 해야 돼. 마치 세상 아이가요, 공부를 부지런히 해야지만이 좋은 대학을 간다는 걸 알아요. 세상 아이 안 믿는 아이가 공부를 부지런히 해. 그런데 믿는 내 자식은 공부를 부지런히 안 해요. 근데 내가 자식을 위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부지런히 하지 않는데 좋은 직장에 좋은 스펙을 가지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비웃어요. 비웃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그것처럼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제가 구원론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구원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은혜로 인한 선물로서의 구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마치 선택받은 이스라엘처럼, 선택받아 선민된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구원받게 되었는데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해요. 야고보서 말씀으로 한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으로 자기 영혼을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건 행위구원론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행함이 없는 불순종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걷고 걸으면 그는 배교자인 거예요. 그는 주님을 부인한 사람인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 말이. 한편 강도 같은 사람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않고 그 포악한 속에 평생을 살아왔다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난 12시쯤 되어가지고 그는 회개해야 합니다. 맨 처음 9시경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두 강도가 다 주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다가 한편 강도가 3시간쯤 후 난 12시쯤 돼가지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몇 시간 안 되는 그 차이예요.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정말 극적인 반전을 통하여 믿은 한편 강도가 새 삶을 살았습니까? 새 생활이 됐습니까? 십자가형에서 풀려나가지고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범죄자가 아니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자기 죄 때문에 육신의 생명은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회개했고 돌이켰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에 들지 않았고 주님께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않는 그 삶을 인생 끝날 때까지 그렇게 산다면 그는 영원한 죽음밖에 없죠.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킨다. 에스겔 말씀에도 의인이 의인으로서 의를 행하고 살다가 악을 행하는 걸로 돌이켜버리면 그 행해왔던 의가 아무 필요가 없어지고 악인이 악을 행하고 살다가 악을 버리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맞이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하는 말씀 우리가 알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야 돼. 순종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안 불러주셨어. 구약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명을 지켜야 돼.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해왔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보내시면 때리고 죽이고 모욕하고 돌을 던지고 그래 왔던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19장 19절입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너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우리 가족 뭐 형제든지 노하기를 맹렬히 해요. 사고를 쳐요. 피해를 끼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이고 안타까워서 건져줄 수가 있겠죠. 여기서 건져준다는 건 뭐예요? 피해를 보상해주고 대신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우리 자식이라고 합시다. 자식이 성질 나가지고 막 친구들을 폭행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가 벌을 받아요. 감옥에 들어가든지 전과자가 되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뭔 일이 있든지 간에 그러면 그를 다시 건져줘. 부모니까. 저는 품 안에 있는 자식은 건져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품 안에 있으니까, 내 품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성인이 된 자식, 20살이 넘은 성인이 된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건져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아, 내가 사고쳐도 내 부모가 해결하구나. 해결해 주는구나. 그건 안 되는 것이. 그건 안 돼. 물론 내 품 안에 있을 때 노하기를 맹렬히 할 때 사고치면 내 품 안에 있을 때도 자기가 최대한 감당하게는 해야 됩니다. 그까지는 이해하셔야 돼요. 무조건 내 자식이 맹목적, 맹신적으로 내 자식에게 그런 이상한 사랑을 가져가지고 벌도 안 받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벌도 안 받게 하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뭘 받아요? 벌을 받아, 벌을. 너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에 누가 건져주겠어요? 가족이 피해 보상해주고. 근데 그런 내 품 안의 자식이 노하기를 맹렬히 한다 그럴 때에 피해 보상을 부모가 해줄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부모가 직접적으로 자식을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엄하게 처벌해야 돼요. 그러면서 피해 보상을 해주고 그래야지. 요즘 부모들처럼 내 자식이 뭘 잘못했냐고 달라들고 그렇게 돼버리면 저 동덕여대에 데모하는 여학생들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 온갖 잘못을 해놓고도 문제가 없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은 동덕여대 졸업생들조차도요. 얼굴을 못 들고 산대. 회사 생활할 때도. 동덕여대인 게 드러나가지고 야, 니 진짜 너희들 뱃속에 그런 게 있냐? 그러고 회사에 서류를 내는데도 잘 안 되고. 재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하겠어? 자기들 인생을 자기들이 다 꼬아버린 거예요. 꼬아버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 동덕여대 같은 데도 피해의 금액 자체가 뭐 최대 54억인가 나온다 그러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이 나올 거라 그래. 그것도 이제 뭐가 빠졌냐 그러면요. 본관을 점거한 다음에 본관 기물을 또 다 파손했어요. 그러니까 본관 빼놓고 한 이야기예요. 본관에 뭐 빔 프로젝트부터 박살내고 전선을 끊고 거기에 락카를 칠하고 그래서 그 안에 것도 빼고 그 다음에 54억 원까지 잡은 것도 약소한 금액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부모들은 지금 현재 고발된 학생들이 뭐 25명인가 얼마인가? 그러면 1인당 이제 몇 억씩 떨어지겠어요? 뭐 몇 억 떨어지죠? 그럼 그것을 이제 부모가 어떻게 집 팔아서 어떻게 그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사는 당연히 하고 그 다음 민사도 또 해야 돼. 그런 것들 노하기를 맹렬히 해. 말하자면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네. 그게 공식 안건으로 간 게 아니고 대학의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남녀공학에 대하여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노하기를 맹렬히 해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학생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이 선동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다니는 학교를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그 자부심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 건물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건물이 이뻐요. 그래서 뭐 인서울이기도 하지만은 건물이 이뻐가지고 경치가 풍경이 좋아. 근데 이제 건물이 이쁜 그 자부심 다 박살내버렸잖아. 왜? 자기들이 건물을 박살내버렸거든. 낙하치라고 엉망을 만들어버렸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거예요. 앞뒤 안 들어봐. 동덕여대만이 아니라 성신여대도 그 사고를 쳤지요. 노하기를 맹렬히 해. 요즘에는 페미니즘도 득세하고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그런 여자들의 이상한 것이 많아가지고 뭐만 있으면 차별이다 뭐다 노하기를 맹렬히 해요. 맹렬히 해. 뭘 받습니까? 벌을 받아. 이 벌을 받는 형태가 어떤 양상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는 몰라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근데 노하기를 맹렬히 한데 남녀 차별이다 그럼 누구한테 노해요? 요즘 세태라면 남자한테 노해. 남자한테 노해. 최근 10월 30일 날 나온 자료인데 대한민국의 30대의 미혼율이 51.3%. 물론 이 기준도 2023년까지 기준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은 더 많으면 많지요. 그리고 서울 같은 데는 미혼율이 62.8%다 그래. 그러니까 30대인데 30대 평균으로 미혼율이 50%가 훌쩍 넘는 거예요. 점점점 심화되겠지요. 무슨 결과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요? 대한민국에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끄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 이게 벌의 다양한 양상과 모양들이 있어요. 생산인구도 없고 그러면은 국민연금을 받는다 그래도 뒤에 태어나는 애들이 이제 생산인구가 돼가지고 돈을 벌고 국민연금을 넣어주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의 20대가 나중에 60대가 되면 국민연금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되지. 안 돼. 왜? 남자가 싫어. 남자가 싫어. 그래서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오직 여자만 남자는 저리 가라 필요 없다. 그렇게 하잖아요. 맹렬히 노회하는 거예요. 벌을 받아요. 국가 전체가 그러면 전체가 그렇게 되는 거고 대한민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민주당에 의해서 앞으로 통과될런지 안 될런지 잘 모르겠어요. 나 그런 것도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역차별이 벌어지는 거고 끊임없이 이간책을 쓰고 해가지고 맹렬히 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맹렬히 노하는 일들이 민노총 등에 의하여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뭐가 나타나요? 대한민국 경제가 몰락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개인이라면 개인의 일로, 그것이 사회 국가 전반적이다면 그런 일로, 심지어 어리석은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그러한 명분을 주고 이슈를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쳐서 날뛰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 벌은 당연하게 국민들 전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건져주면 야 정신 차리겠지? 아니요. 그런데 기도가 잘못되면 뭐 하는 거예요? 건져준 다음에 말씀은 너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했는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다시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해주세요. 다시 그런 일이 안 생기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으나 정신을 좀 차리게 하려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가 벌을 받는 것을 스스로 받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정신을 차릴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자식이 사고친 것을 떼어주고 해준 다음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자식 때문에 애가 타고 속이 타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바꿔줘. 변화시켜주세요. 변화시켜줘.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20장 19절 20절로 갑니다. 20장 19절 20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그런 사람은 뭐해요? 남의 비밀을 누설해. 그래서 어떤 사람끼리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면 남 이야기를 자꾸 해. 남 이야기를.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런 사람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귀라 그래서 사귀지 마라 그랬어요? 사귀지 마라 그랬어요. 사귀지 마라고. 근데 사귀어요. 해를 당해요. 왜? 나하고 커피 마실 때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커피 마실 때는 누구의 비밀을 누설해요? 나의 비밀을 누설하거든. 나의 비밀을. 나의 비밀만이 아니라 없는 것도 있다고 하고 똑같은 말들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교제한다 할 때 그 사람이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봐야 돼. 물론 그 사람이 남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도 다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과장이 됐을 수도 있고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고 앞뒤 맥락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왓츠앱이나 카톡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통화를 통해서도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그가 함께 된 고인들이든 그가 가족이든 부모든 누구든지 간에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입술을 벌린 자라 그러고 사귀지 말지니라. 사귀지 말지니라. 사귀지 말지니라. 그런 사람을 사귀면 있다 보면은 내 비밀도 있잖아요. 비밀도. 우리의 약점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우리의 과거도 있고 별게 다 있을 수 있지. 그런 것을 이제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떠벌리고 다녀. 어떨 때 더 그렇습니까? 나하고 사이가 틀어졌을 때. 항상 사람과의 관계와 사이가 좋기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쉽게 삐져버려. 심지어는 내가 좋은 일이 생겨버리면 시기 질투가 생겨가지고 지난번에 저 사람이 힘들 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런 것을 과장하고 과대포장해가지고 막 비밀을 누설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억울합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당할 일을 당한 거예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입술을 벌린 자와 사귀었으니까 그 해를 당하는 건 당연한 거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20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자기 아비와 어미를 저주하는 자가 내 남편과 아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갑자기 있다가 인생이 끝나버리고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하죠? 자기 아비와 어미를 저주하는 자에 대하여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럼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도 뭐겠어요? 당연히 첫째는 우리 주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다음에 그 다음에는 10계명, 5계명처럼 에베소서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도록. 공경하지 않으면 어느 때가 되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기 부모를 저주한다니까요. 부모를 공경하도록 해야 돼. 어리석어지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의 등불의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얼마간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위해서 할 수 있다 그 말이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더라도 하나님의 엄정한 판결을 아는 가운데 해야 되고 아는 가운데 그 다음에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해야 되지요. 잠언 21장으로 갑니다. 잠언 21장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 다투며 성내는 여인. 자, 그런 여인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외모가 좋아, 이뻐. 그럼 어떻게 해요? 이쁘니까 사귀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뭘 하지요? 함께 살아보니까 와, 보통이 아니야. 다투고 성내고 그냥 시어머니 이유 때문에 시어머니 잘못도 아닌데 다투고 성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그러한 다투고 성내는 여인인 거예요. 뭐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꿔줘요, 바꿔줘. 어쨌든 외모는 마음이 돼서 결혼했어. 이뻐서 결혼했어. 근데 함께 살아보니까 와, 미치고 완장할 것 같아. 그러면 잠언 21장 9절과 19절이 너희들이 다투고 성내는 여인, 다투는 여인, 이 여인을 놓고 기도하면 변화시켜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여인보다 그런 여인과 대골 같은 집에 살아. 그 여인과 큰 집에 살아. 그 여인과 함께 살아. 그것보다 광야에서, 광야는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먹고 살기 고통스러운 곳입니까? 거기에서나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러는 거예요. 낫다고. 큰 집에서 잘 먹고 그런 여인과 살면서 막 고통받고 고뇌 속에 빠지고 미치고 한장하고 그런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낫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구제불능의 여자가 있다. 마찬가지로 그런 구제불능의 남자가 있어요. 저는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상담을 꽤 받았어요. 뭐 의처증, 의부증도 그래요. 정말 작은 일에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보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잘 분별하고 살펴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결혼한 다음에 하나님 이 사람이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의처증에 의부증에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런 사람과 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움막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그런 데서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더 낫다고 할 정도인 거예요.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아니면 광야에서 뭐가 있어요? 도대체 수도가 있어요. 전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인프라가 뭐가 있냐고요. 거기에서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게 고통스러운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 그런 사람을 놓고 기도해버리면 하나님 바꿔줘. 그래 바꿔줘. 그렇게 기도의 샤머니즘에 빠졌기 때문에 다투고 성내는 여인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연애할 때도 남자나 여자가 의처증, 의부증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도요, 나이가 젊으나 늙으나요, 그 상대방이 안 만나준다, 어쩐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 50대 되는 남자가 가서 칼로 찔렀다, 뭐 그런 이야기 들려요? 왜? 나이가 상관없는 거예요. 나이가 상관없어. 또, 전에는 60대 되는 남자가 뭐 30대 되는 여잔가 뭐 쫓아다니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뭐 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그렇게 좀 만나고 사귀어 보면 알아. 그냥 나타나. 그걸 주의하고 조심해야지. 남자가 돈을 주고 선물 주니까 아이고 그래 내가 원하는 걸 해주니까 아이고 좋아. 싹수가 어떤지를 확인해야 되고, 여자가 뭐 어떻게 하니까 어찌해 싹수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괜찮아. 하나님께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변화시켜 주실 거고, 만나달라고 그러면 만나 주실 거고, 성령 충만하게 이 여자 이 남자 해달라고 하면 해 주실 거고, 그런 게 자아문의가 없다고요. 없어. 근데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명백한데 이걸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엎어치고 어떻게 한 다음에 믿습니다. 빨리요. 그렇다면 너무나 어리석어. 21장 12절입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의로우신 자는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감찰하신다는 게 뭐예요? 감찰하시는 것이 살피시는 거예요. 그냥 살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감사원 같은 데서, 아니면 검찰이 이렇게 살피는 것, 아니면 금융감독원에 살피는 것, 세무소에서 살피는 것, 뭐 이런 것 이상이지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환란에 던져버리신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그 악인이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할 조금의 명분이 있는데, 악인이 악을 안 버려요. 그러나 그 악인이 내 가족이요, 하나님 환란에 던지시면 안 돼요. 악인인데요, 구원에 던지셔야 돼. 구원에, 복된 길에, 아름다운 일에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그런 기도들이 난무를 하는 거예요. 난무를 해. 지금 시대의 중보기도 한다, 중보기도 팀이다 그러면은 교인들이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 막 하고 올려주면 그걸 가지고 내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해달래요 막 그러는 거예요. 21장 23절입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입과 혀를 못 지키는 자는 어찌 되지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지 못하지요. 자기 영혼이 어디에 들어가요? 환난에 들어가. 22장으로 갑니다. 22장 3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숨어 피해요.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아요. 믿음이라는 미명 속에 어리석은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다윗도 때에는 미친 척도 하고 도망도 가고요. 우리 주님도 도망가시는 말씀이 복음서에 몇 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지키실 거야. 전쟁터에 총알도 나를 피해갈 거야. 믿습니다. 해를 당해. 어리석으니까 상식도 없고 뭘 상식하거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숨어 피해요. 아합과 이세벨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숨어 있었어요. 왜? 재앙을 만났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재앙 가운데서 숨어 피해 있었다니까요. 피해 있어. 때로 엘리야 선지자가 피해서 도망 다녔던 것을 알잖아요. 도망 다녔어. 왜? 슬기로우니까.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합당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고 믿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나 어리석게 살아가면서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피할 산성이야, 피할 바위야, 지켜주실 거야. 그렇다면 그의 믿음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저희가 많은 죄들로 인하여 고난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들로 인한 고난의 때를 보내면서 회개하고 애통하며 겸비하며 사는 것이 마땅할진데 어리석어져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잘못된 믿음, 잘못된 기도 속에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구하는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가운데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그러한 자녀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